요한복음 3장 22에서 36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창원교를 담임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안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순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평생을 인도의 빈민가에서 빈민과 병자, 고아들을 위해 산 테레사 순이었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문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환호케 했던 인기 스타가 어느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비록 인기가 조금 시들었지만 그런 선택을 할 정도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이 도저히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명성을 듣고자 하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자신의 살아온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것 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에 대해 유대인과 논쟁한 후 그에게 와서 사람들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례는 예수님이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인데 요한의 제자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역을 하기 전 그 땅의 슈퍼스타는 분명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달리 광야에서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잊고 새롭게 떠오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자기의 명성과 영광을 빼앗아 가버린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나고 경쟁심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신랑의 친구는 결혼 예식에 다양한 일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면 그가 맡은 역할은 끝나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바로 신랑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 세례요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은 기쁨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크게 기뻐하나니라고 말씀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따라서 번역하면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는 나의 이러한 기쁨은 충만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간 인물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중매쟁이 정도의 역할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더라도 주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의 길을 세례 요한이 걸어갔고 우리 주님 역시 걸어가셨죠.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며 당신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논리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이런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